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나팔절 특집 진짜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팔절이 2024년도에 올 것이라는 그 증거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9개만 선별해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코노미스트 신세계 질서 설계도.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죠? 로스차일드 가문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죠. 표지에 대놓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표지에다 써놓고 있어요. 저렇게 모든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과시하는 문구죠. 저걸 대놓고 저렇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잡지에 저게 대문짝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랑 같죠. 그 중심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고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매년 발간하는데 이 신세계 설계도를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세계 설계도가 정말 놀라운 설계도죠. 이 설계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음표가 10개 있어요. 이 물음표가 중요한 거죠. 이 밑에 1번, 2번 두 개의 물음표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4차 산업의 기초 재료가 되는 연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4차 산업은 AI 사업이에요. 컴퓨터와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 연료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이죠. 망강, 구리, 니켈, 리튬. 요 네 개를 갖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네 개의 기초 소재들이 없으면 AI 산업, 그러니까 인간과 AI를, 컴퓨터를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기초 소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1번, 2번 물음표는 이제 기초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3번부터가 진짜죠. 3번부터가 아주 구체적으로 신세계 질서 계획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요 중심에 있는 요거죠. 3번이 그랜드 크로스예요. 위에 있는 거는 2017년도 8월 21일 날 있었던 계기일식, 미국을 관통하는 계기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7년 후에 완성이 되죠. 2024년도 4월 8일 날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4월 8일 날 계기일식이 완성이 되면 때가 됐다. 얘네들이 기다리는 왕이 온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큐브가 있죠. 큐브. 투표 박스. 큐브죠. 사탄의 모선이죠. 니비르브라고 우리가 배웠죠. 큐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게 이 블랙 큐브죠. 이게 블랙 큐브. 사탄의 모선. 사탄이 타고 다니는 그 모선이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놀라운 이미지예요, 이게. 큐브죠. 블랙 큐브. 블랙 큐브. 어쨌든 얘네가 그랜드 크로스가 완성이 되면 2024년도 4월 8일 날 완성이 되면 이 니브리브가 사탄의 모선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를 두 개를 이게 동시에 암시해 놓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를 또 설계를 해놨죠. 저 4번 물음표에 트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크로스 계기일식이 완성이 되면 니비르브가 들어오면서 이 사탄의 권세가 저 적그리스도에게 옮겨지겠죠. 그게 이제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세계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7년 환란 신세계 질서의 시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들어가면 첫 번째 인이 띄어질 것인데 첫 번째 인이 흰말탄자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설계를 해놨다는 거.
놀라운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가. 그런 이후에 지금 양 옆에 핵폭탄이 있죠. 타이탄 1호와 타이탄 4호예요. 5번, 6번이죠. 핵폭탄을 여기다 그려놓은 이유는 핵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흰말탄자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두 번째 인이 띄어질 것인데 그 두 번째 인 띄어질 때 큰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3차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설계를 해놨어요. 연결해서. 놀라운 설계도예요. 정말.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설계를 못하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이 설계를 해놓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서 보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한계시록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핵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7번째, 8번째 물음표 있죠. 여기. 요거는 경제 붕괴죠. 3차 대전 일어나면 경제가 붕괴돼요. 엄청난 기근이 올 거예요. 세 번째 검은 말이 오죠. 엄청난 기근. 요한계시록의 시나리오대로 얘네들이 지금 설계를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오면 전염병은 같이 따라오고 요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얘는 파괴자예요. 요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80억이죠. 80억에서 4분의 1이면 20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7인 재앙과 맞물려서 얘네들이 설계도를 기획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저 이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다음에 9번, 10번. 9번, 10번.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전시안이 루시퍼죠? 루시퍼가 중앙에 있죠? 루시퍼와 지금 네오하고 연결하고 있죠? 이게 666 짐승의 표 시스템이에요. 지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있고 짐승의 우상과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666 시스템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 설계도는 정말 놀라운 설계도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설계도다.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중심으로 세상 주관자들이 이걸 만든 거잖아요. 설계도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을, 요한계시록 13장을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2024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죠. 얘네들이 이렇게 계획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있는 니비루프예요. 러브 웬조얼. 이게 아이유하고 이 방탄소년단이죠. BTS, 뷰의 뷰. 아니 세계적인 스타예요. 이 둘이서 찍은 뮤직비디오에 블랙 큐브가 나오죠. 사탄의 모선이 나와요. 지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휴거하지 못하게 막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상을 아이유와 뷰가 찍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휴거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상 자체가 휴거 영상이에요. 휴거 영상. 이거를 교회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이유하고 뷰가 이걸 찍어버렸어요.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 이 설계도 가운데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저 투표함이 블랙 큐브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 영상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블랙 큐브가 쫓아오고 있죠. 블랙 큐브가 휴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블랙 큐브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블랙 큐브가 계속 쫓아오죠.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저 옷으로 산더미 됐죠. 휴거된 사람들의 옷이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옷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블랙 큐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사탄의 모선 말고 사탄의 부하의 모선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휴가하지 못하도록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큰 붉은 용. 그것까지 표현해놨어. 이런 가운데서 이제 휴거가 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지금 나가죠. 변하죠. 연기 나오잖아, 이게. 변하면서 이제 하늘 올라가죠. 하늘 올라가죠. 휴거되죠. 휴거되죠. 그러면서 옷 떨어지죠. 이제 변했으니까, 순식간에 변해버렸으니까 옷 떨어지잖아요. 이 놀라운 영상을 아이유하고 뷰가 찍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블랙 큐브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아까 신세계 질서 설계도 보면은 중심에 얘네들이 지금 블랙 큐브가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때가 2024년도 그랜드 크로스 그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알고 만든 거고. 이 영상 너무 깜짝 놀랐어요. 블랙 큐브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박 영상이죠. 차원의 문이 열려서 이 블랙 큐브가 들어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큐브가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랙 큐브를 자세히 보니까 빨갛죠. 큰 붉은 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큰 붉은 용.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그런데 여기에서 극적으로 휴거가 되는 거죠. 카메라에 휴거되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옷이 떨어지죠. 저게 다 휴거된 사람들의 옷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돼 있죠.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니까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더라. 휴거가 있기 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걸 갖다 영상을 만든 거죠. 이걸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이 세력들이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영상이 2024년도 1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신세계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연결돼서. 그래서 2024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고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연도다. 2024년도가. 이거 휴거 영상 아닌가요?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영상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신세계 질서 설계도와 맞물려서 일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세 번째는 스파스 팬데믹이에요. 얘네가 2025년에서 202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를 준비하고 있죠. 자, 2024년도에 휴가가 되고 흰말탄자가 오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동시에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팬데믹은 2025년도에 일어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놀랍게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면 또 삭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휴거가 오기 전에 신뢰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표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표적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표적들이 있겠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표적들이 지금 성취가 돼버렸어요. 첫 번째는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그 하늘의 큰 표적이 성취가 됐죠. 그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표적이고, 두 번째는 테트라드죠. 이 테트라드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건국을 시작으로 3번 연속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달의 표적이죠. 달의 표적. 이것도 엄청나게 큰 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표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일식이 해의 표적이죠. 일식이니까, 계기 일식. 이거는 2017년도 8월 21일 날 미국을 동해에서 서로 관통하죠.
그 다음에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었던 건 남에서 북으로 간통을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일식이에요. 이거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엄청 큰 표적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923은 해, 달, 별들의 표적이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죠. 세 개가 다 큰 표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923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일식도 너무너무 큰 표적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923 잘 몰라도 십자가 일식은 거의 대부분이 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 세 가지를 다 연결시켜 놓으셨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호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 그래서 2024년도에 초점을 맞춰 놓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표적들을 통해서 신호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신호들이 있겠고 이 표적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신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연도로 연결시켜 봤더니 다 연결되죠. 먼저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있었죠. 여기서 80년을 가면 한 세대예요. 2028년도인데 만약에 2024년도에 이제 칠레 환란이 시작된다면 2028년도가 후 3년 반이 되는 때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1260일 전 3년 반의 일을 마치고 큰 독수리의 두나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80년 후에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이게 신호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세대, 이 세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요 신호 알림 시스템대로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트라드는 1967년도 두 번째 테트라드가 일어났죠. 이때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여기서부터 한 희년이 가니까 바로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7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의 12장 1절에 하늘의 큰 표적이 성취된 연도예요. 맞춰놨죠. 딱 50년. 한 2년을 맞춰놓은 거예요. 201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테트라드와 연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트라드, 마지막 테트라드인데 이게 2014년도, 15년도 2년에 걸쳐서 일어났죠.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0년 가니까 바로 2024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년 남았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 알림 시스템이에요. 2024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죠. 마지막 테트라드와 2024년도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테트라드와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표적들이 있을 거를 아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연도와.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2024년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큰 표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왜? 7년 풍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큰 표적은 휴거의 표적이 맞아요. 그런데 먼저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있을 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알림 신호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7년 풍년의 시간을 가니까 2024년도가 되죠. 이때 맞춰서 그랜드 크로스가 완성이 되죠. 그랜드 크로스가 완성이 되면서 7년 흉년의 시간, 7년 한란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031년도에 지구 역사가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신호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큰 표적, 요 세 가지 테트라드와 2017년 9월 23일 날 923 표적과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 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2024년도죠. 2024년도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 일식, 2024년도에 완성되는 이 십자가 일식에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거 보시면 이것도 깜짝 놀라죠. 어떤 일을 해놓으셨냐면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2024년도 4월 8일 이 가운데 일식이 있죠. 이 중심으로 4개의 월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거울이에요. 똑같은 날짜를 간격으로 4개의 월식을 만들어 오셔갖고 이 그랜드 크로스 십자가 일식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왜? 2024년도 4월 8일 날 있는 이 일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큰 표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일식은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히 일치하죠. 이 모양이.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랜드 크로스예요. 완벽하게 성취됐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성하신 거죠. 이제는 뭐만 남았나요? 크고 두려운 날.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남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 표적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7년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고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 언제 완성됐어요? 2024년도 4월 8일 날. 이제 완성이 됐고 때가 됐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맞춰서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될 절기가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7절기 중에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이 추수의 절기, 휴거의 절기죠. 그래서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2024년도 나팔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2024년도 4월 8일이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 맞춰서 이 그랜드 크로스를 완성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저 십자가 타부가 마지막 글자죠. 마지막 날의 마지막 글자.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놀라운 표적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에 이 표적을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진려 환란이 있기 전에 해, 달, 별들에는 표적이 있겠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게 7년 간격으로 미국의 저 십자가를 긋고 이 월식이 이 십자가와 일치시키는 이런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 가운데를 간통하는 저 지역이 카본데일이라는 곳이죠. 애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카본데일 애칭에 애굽에 무슨 재앙이 떨어졌어요? 열재앙이 떨어졌죠?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가운데 겹치는 곳이 애굽이냐고.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일식이죠. 일식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표적이죠. 재앙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이 엄청난 표적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6번째고, 7번째. 7번째는 2017년도에 있었던 9월 23일 이 표적에 있어요. 923 표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된 해, 달, 별들의 표적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왜? 7년 풍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7년 풍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7년 환란, 7년 흉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부터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년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 흉년이 들므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7년 풍년의 기간을 주실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거고 7년 환란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그 기근으로 망한다. 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7년 풍년이 있어야 되고 7년 흉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환란이 되겠죠. 7년 환란.
그러면 그 전에 7년 풍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7년 풍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하늘의 큰 표적,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그 표적으로 삼으셨다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더 놀라운 건 2017년도 9월달 달의 주기와 2024년도 올해 나팔절 달의 주기하고 똑같아요. 2024년도 10월달 나팔절이 10월 3일이에요. 10월 5일이 나팔절 셋째 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계에서 초생달로 희미하게 변하는 때고, 요 3일 셋째 날에 선명하게 보여갖고 나팔절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초생달이 완전히 보여야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고대부터 나팔절을 3일씩 지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는 사람의 눈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초생달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 이제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팔절 셋째 날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와 2024년도와 똑같다고요. 자, 2024년도도 나팔절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목요일, 금요일이죠. 셋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2017년도 9월 23일이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2024년도 10월달 나팔절 셋째 날도 안식일이라고요. 7년 주기로 그랜드 크로스를 만드는 것도 거의 없고, 이렇게 나팔절 주기가 7년 주기로 안식일이 겹치는 건 이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놨다고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7년 풍년의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놓으셨다고요. 7년 풍년의 기간을.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이제 휴거가 되면 이스라엘은 도피해야 돼요. 1260일 동안.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놀랍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나팔절 셋째 날도 안식일이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7년 풍년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 나팔절 셋째 날인데 그날도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나팔절 셋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나팔절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셋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팔절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째 이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밝게 알리고 나의 계획을 설 계시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아멘.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밝히 알린다는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알리고 계신 거죠. 이 태초라는 레시트, 이 종말이라는 아리트라는 이 단어 안에 종말을 밝히 알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게 단순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거를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림 문자면서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죠. 그림 문자와 이 숫자들을 통해서 태초와 종말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자,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AD 30년.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보다 중요한 날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걸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AD 30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AD 30년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날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연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계획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날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기고 나서 4,000년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그렇게 넣어놓으신 거고. 400 곱하기 10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도를 알잖아요. 그때부터 4,000년 뒤로 가면 죄가 생긴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 300을 곱하죠. 여기 300 곱하면 3,000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030년이 되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7,000년이죠. 여기에 지구 역사 7,000년은 넣어놓으셨다고요. 죄가 생기고 나서 4,000년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걸 계획하셨고, 그 다음부터 3,000년 뒤에
지구 역사의 7천년이 끝날 거를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알렙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렙은 숫자가 1인데 여기에 플러스 1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연도는 AD 3031년이 되는 거죠. 요게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태초와 종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3031년부터 천년왕국 뒤로 가야 되죠. 그러면 2031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이때부터 7년 환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024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고요.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기대가 돼요. 자, 이 종말이라는 단어도 똑같죠. 종말이라는 단어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할 거를 알려주시는 단어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왕국,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는 정원,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8은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렵지도 않죠, 이게. 이걸 계산해 보면 10 곱하기 200 플러스 1이죠. 그럼 2001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2001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AD 30년부터 2001년을 오니까 2031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7년 환란을 빼면 2024년도가 나온다고요. 태초라는 단어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2024년도가 중요한 연도고 이제 2024년도에 중요한 나팔절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30년, AD 30년을 기준으로 4000년 죄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3001년이죠. 1년 플러스 해야 되니까 3001년 있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전 지구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3031년부터 천년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고 거기서 2031년에서 7년 앞으로 오면 7년 환란 기간이 되겠죠. 그 출발점이 2024년도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고 이 단어, 요 단어 두 개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2024년도가 어떻게 또 연결시켜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에스겔이나 레위기를 통해서 이 71회 기한이 언제인지를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저 위에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남쪽이 남유다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었죠. 북쪽에 10개, 남쪽에 2개 지파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1회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한을 주셨고 남유다에게도 기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에 나오죠.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390이라는 그 숫자를 주셨어요. 390일. 그리고 유다 족속의 제약을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남유다에게는 40일을 주셨어요. 40일을. 그런데 하루가 1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390년을 주셨고 남유다에게는 40년을 주셨어요. 벌 받는 기간을. 그러니까 이 71회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390년과 40년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예언을 두 가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70일의 예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언을 추가시켜야 되죠. 그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이 연도수에서 7을 더 곱해줘야 돼요. 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390년에다가 7년을 더 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여기다 7배를 더 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대행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망한 북이스라엘에게는 7배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틀려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 대적했네. 그래서 7배를 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7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곱해요? 북이스라엘은 390년에다 7을 곱하는 거고 한 번만 곱하고 남유다는 40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의 마지막 기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죠. 계산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계산해야 될 건지 기준점도 알려주셨죠. 예루살렘이 에어사일이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자상하게 기준점도 알려주신 거죠. 예루살렘이 에어사이는 망하려면 예루살렘이 에어사여야 돼요. 그래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 예루살렘이 에어사였을 때가 701년이에요. BC 701년. 이때 에어사이고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701년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701년부터 390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390 곱하기 7을 하면 정확하게 2730년이 나와요. 2730년. 근데 거기에 플러스 1년을 해야 되죠. 태초와 종말이라는 단어, 그 법칙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390 곱하기 7을 하면 2730년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1년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AD 2031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유다의 멸망이죠. 유다가 그 포위당해서 멸망했을 때가 AD 70년이에요. 유다는 40년을 주셨죠. 근데 거기다가 7 곱하기 7을 해야죠. 요걸 곱했더니 1960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1년 플러스 시키면 1961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그것도 AD 2031년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AD 2031년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셨냐고요. 그래서 2031년도가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고 2031년부터 7년 앞으로 오면 2024년도가 되는 것이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수비학적인 계산법은 완벽해요. 완벽하게 2031년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서 7년 환란을 빼면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 나팔절 셋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죠. 땅을 보면 소동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이 환난, 이 7년 환난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